할렐루야. 레위기 25장만 6번째 말씀하고 있고, 레위기 강해를 이제 강해라고까지 설명 정도 되겠죠. 43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우리 교회에서도 매 예배 때마다 43번째 설교를 하고 있지만, 최근에 한 올 초부터 해서 주장 가피풀에서 모닝 아침 예배, 직원들 아침 예배 설교에 레위기서를 그냥 한 장씩 이렇게 하면서 벌써 17번 설교를 했는데, 저는 우리 교회 설교가 훨씬 더 좋은데 사람들이 그걸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리로 와서 보라고. 길어서 그럴 겁니다. 본문, 오늘 레위기 26장도 25장도 6번 나누게 되는데, 본문이 길어서도 그렇기도 하지만요, 레위기 25장은 레위기 전체에서 19장의 거룩을 이야기하는 중심성을 말한다면, 25장은 레위기 전체의 결론이라고 말해도 될 만큼 중요한 단락입니다. 그래서 결론이에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나누어서 설교를 했고, 그 중심 내용은 희년입니다. 희년, 기쁨의 해, 주빌리라고 하는 희년의 해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한 6번의 설교를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그래도 무슨 의미인지 제가 최대한 쉽게 하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희년은 매 50년마다 지키는 가장 사이클이 큰 절기이지만 50년에 한 번 지키는 게 희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년은 안식일과 안식년, 그리고 희년으로 이어지는 시간의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50년이 오기 전에 안식년에 지키기도 하고 안식일에 지키기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이 희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희년을 누군가가 사회적으로 대대적으로 지켰다라고 본다면, 아예 안 지켰거나 아니면 그 사회가 희년을 지키도록 이웃과 형제와 가족에 대한 잔인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희년을 지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언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열왕기서 마지막 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그 땅으로 쉬게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강제적인 희년이 바로 희년이고, 희년이 강제적으로 오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하는 내용이 바로 이 25장에 있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희년을 50년에 딱 한 번으로 본다면요, 우리는 평생에 한 번은 희년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한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은 2번은 희년을 경험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태어난 해가 희년이면 100세 살면 3번 정도 맞이할 수도 있겠군요. 그런데 여러분, 평생에 한 번 모든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사회적으로 마련받는다, 이거 좀 잔인하잖아요. 너무 길고, 그 기간 동안 빚지고 50년 동안 빚을 지고 있다가 종으로 지내다가 노예로 지내다가 이 이자를 내다가 50년의 빚 탕감,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죠. 5년 만에 갚거나 최대한 빨리 갚으려고 하는 게 빚인데, 희년은요 너무 긴 시간이에요. 그래서 희년의 정신을 알려주시고 희년 전에 희년을 맞이하는 게 희년의 규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희년이 오기 전에 지켜야 할 희년의 규례를 3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땅에 대한 희년, 부채, 대출에 대한 희년, 이 부채를 갚지 못해서 몸을 팔게 되는 종, 노예에 대한 희년을 23절부터 34절까지는 땅에 대해서, 35절부터 38절까지는 채무, 대출에 대해서, 39절부터 55절까지는 대출을 갚지 못한 신분의 부채, 노예가 된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희년의 출발점은 가난입니다. 가난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희년이라는 용어로, 제도로 만든 거죠. 희년이 되면 주인에게 돌려주는 이 가치 체계를 정한 것이 레위기 25장 23절이죠. 토지는 여호와의 것이니라 라는 선언으로, 가난하여 팔게 되는 토지라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주인에게 돌려주는 가치체계를 선정한 것이 희년법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가 목적이 아니라 사용이 목적이죠. 50년을 쓰면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사용권을 파는 거예요. 소유권을 파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한번 그렇게 또 팔았을지라도 희년이 되면 돌려받지만, 희년 되기 전에라도
원소유자가 돌려달라고 하면 50년을 n분의 1로 감해서 그 가치를 내면 언제든지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을 무르기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복습하고 있는 거죠. 기억나시죠? 무르는 기간이 언제냐? 50년. 여러분도 어떤 물건을 샀는데 50년 동안 언제든지 가지고 오면 반환 환불해 준다. 이거 굉장하지 않습니까? 사용 기간만큼 제외하고 돌려준다. 이거 대단한 반환 제도잖아요. 독특하죠. 뿐만 아니라 그걸 내가 샀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또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원소유자가 돌려달라면 반드시 돌려줘야 되는 게 희년법의 땅에 대한 이야기죠. 교환이 가능하고 환불이 가능한 이것이 50년 동안 계속되는데 교환도 못하고 환불도 못했을 경우에 50년이 되면 무조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돌려주는 것 희년이죠. 그래서 50년 되기 전에 가까운 친척이나 본인이 그 땅을 빨리 되찾으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토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명제만큼이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이 땅을 팔아야 될 정도로 가난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누구라 그랬죠?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아프리카의 가난을 보면서 막 가슴을 찢고 눈물을 흘리는데 정작 내 동생이 지금 밥 먹을 돈이 없는데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기집애 지가 뭐 용돈 잘 아껴 안 써서 그렇지 이렇게 말하고 그냥 말아버리는 거죠. 가까운 가난은 도외시하면서 먼 가난을 보는 것, 희년 정신과는 크게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요, 형제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한다. 가깝게 시작해서 다져질 때 멀리까지 갈 수 있는 게 희년이다라고 하면서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라는 표현을 씁니다. 희년이라는 50년의 제도가 지켜지기 전에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희년은요, 가까운 친족의 순소에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성경은 그 친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업 물을 자라고 말하고 있죠. 더 나아가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있으면 그를 도와, 하자크란 표현 썼죠. 그를 강하게 해서, 그를 격려해서 그에게 힘을 북돋워서 그와 함께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함께 생활해야 한다라는 것이 35절에 있죠. 그런데 가난한 형제가 함께 사는 것이 불편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그 땅을 찾아주면 돼요. 빨리 그 땅을 찾아서 거처를 마련해 주면 그리로 갈 것이고, 그 거처조차도 없어서 손을 떨게 되면, 빌게 되면 내 집에 들여서 살아야 된다. 이게 가까운 친척의 의무 규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형제가 땅을 팔고도 돈이 부족해서 대출을 얻게 되어 채무를 지게 되면 또 가까운 형제는 뭐라고 합니까? 채무를 갚아주란 말은 아니었어요. 이걸 이제 오해하실까봐 채무를 갚아주는 게 아니라 채무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지 말라라는 겁니다. 형제의 가난을 이용해서 나의 부의 수단으로 삼지 말아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출을 얻게 되었을 때 이자를 받지 말고 원금은 빌려주고, 무이자 대출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원금은 빌려주고 그 형제로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을 명령한 게 35절과 36절에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다룬 내용들이니까 한 번 더 들어보면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또 그 형제가 불쌍해서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명령이어서 라기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이 이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가장 경건한 삶, 가장 신앙적인 삶이 가까운 형제의 가난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다. 저 사람 신앙이 좋다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다가 아니라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바로 경건이다. 야고보 사도가 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좀 더 나아가서 빚을 못 갚아서 결국 자신과 가족을 노예로 팔게 되었을 경우를 말하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노예 제도는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대목이 여기 있습니다. 잘 보시면 알게 돼요. 빚져서 노예가 되는 경우는요, 희년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7년마다 노예를 풀어주라. 이 출애굽기 21장 2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 종을 내가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반드시 안식년에 희년 되기 전에 가난해서 몸에 값을 주고 와요. 여러분, 가난하면요, 종을 내가 사오는 게 아니라 본인이 밥만 먹여주시면 내가 일하겠습니다. 우리 옛날에 그랬다고요.
잠만 재워주시면 내가 청소를 하겠습니다. 이런 걸 노예라고 그랬다고요. 그렇게 오래 지내다 보니 진짜 노예가 되고 엄하게 부리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7년이 되면 그에게 자유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미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레위기는 종에 대한 희년을 50년 만에 해방되는 내용으로 보기보다 종의 신분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는 대목을 알게 됩니다. 3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종제도가 없어요. 내가 돈 주고 사왔는데 종이 아니에요. 뭐예요? 품꾼이나 동거인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정년이 될 때까지 그를 직원으로 써라. 굉장히 괜찮은 고용제도죠. 여러분, 빚을 지면 정년 보장 직장으로 비정년 트랙이 아니라 정년 트랙으로 취업도 가능한 게 이게 희년 제도에 들어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더 이상 종이란 개념을 안 쓴다는 거죠. 여기서 사람은 사람을 사고 팔 수 없다라는 개념이 이미 깔려 있고요. 분명히 사올 때는 돈을 주고 사왔지만 급여를 주고 고용하라고 되어 있죠. 종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가난 때문에 사람이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풀어줘야 되는가? 형제가 풀어줘야 됩니다. 가까운 가족이 풀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7절부터 55절은요, 좀 더 독특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가난해서 몸종으로 팔리기도 하고 땅을 팔기도 하고 대출을 내기도 하는데, 그럴 때 대출을 내면 형제가 이자를 감당해 주든지 이자를 받지 않고 형제가 빌려주는 방법, 땅을 팔면 형제가 땅을 도로 물려주는 방법, 또 종으로 팔려오면 값을 주고 사와서 종으로 여기지 말고 품꾼으로 그를 고용하는 방법, 굉장히 너그러운 희년법을 말했는데, 이 유대인들의 법이 적용되지 않는 품꾼이나 거류민이나 이방인, 나그네들이 갑자기 돈이 많아져 가지고 그 집에 팔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 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리게 되었을 경우를 말하고 있는 게 바로 47절부터 55절입니다. 이방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종으로 팔리게 되는 거죠. 47절에 보면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이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들에게 팔리면, 그럼 어떻게 하게 되겠는가? 이 자칫 잘못 보면 자민족 중심, 우리 민족은 종이 되면 안 된다라고 보일 수 있겠지만 꼭 그렇게 볼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시는지에 대한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 같습니다. 48절에 보면요,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49절,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니와 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눈여겨볼, 이전까지 안 보이던 단어가 하나 보이죠.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권리,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람은 가난해서요, 땅의 권리가 없어서 땅도 팔았어요. 부채를 감당 못해서 지금 몸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입니다. 그런데 종에게서 풀려날 권리를 가져 이방인에게 팔렸을 경우에는, 여기 권리라고 번역된 이 깨울라라는 말은 고엘이라는 말의 이제 파생형인데, 게울라라는 말은요, 깔에서 나와가지고 구속, 속량, redeem이라고 번역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무르다, 무르다, 되돌려주다라고 번역했는데 여기서는 권리라고 번역했어요. 권리. 사전을 찾아보니까 redeem이라고 돼 있는데 그 밑으로 쭉 내려가 보니까 권리라고 돼 있고, 영어 성경에 보면 the right of redemption, 구속받을 권리, 구원받을 권리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런 권리가 있다니, 이 말이 됩니까? 당당한 거예요. 나를 건져줘. 내가 빚졌어. 거류민에게 팔렸어. 건져줘. 건져줘. 그래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이 본문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25장에서 47절부터 이 앞에 나오지 않던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어휘가 있다는 걸 발견돼요. 그게 뭐냐 하면 속량,
redemption이란 말이 계속 나오는 거죠. 이제 깨올라라는 말이 8번이나 연속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속량, 속량, 속량. 그런데 이 깨올라라는 말을 47절부터 55절까지는 8번을 속량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가 25장 앞에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가를 좀 더 찾아보니까 똑같이 깨올라라는 히브리 말을 썼는데 2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토지 무르기라고 되어 있어요. 29절에는 그 기한 안에 무르려니와 이것도 깨울라라는 겁니다. 30절에 1년 안에 무르지 못하면 깨울라, 깨워내지 못하면 깨울라, 깨울라 이 말이죠. 깨울라라는 표현을 쓰는데, 또 33절에도 만일 레위 사람이 무르지 아니하면 이것도 깨울라라고 썼어요. 그런데 48절에는 속량받을 권리라고 번역을 하는가 하면, 또 그 밑에도 속량하거나, 49절에도 스스로 속량하되, 51절에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52절에 속량하는 그 값을, 54절에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속량이란 단어로 바꾼 거예요. 우리가 속량이란 단어를 교회밥 좀 먹어본 사람들은 많이 들어서 아 그게 그거구나. 로마서 3장 23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니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대충 속량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구속, 뭐 대신 값을 치러줌 이 정도 개념 정도는 알게 되잖아요. 대략 그 정도 의미인데, 이 깨울라 속량이란 말은 무른다란 말입니다. 무른다, 깔에서 나온 단어인데 희년법에서 나온 단어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희년의 사건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찬양을 한 거고요. 이 까알은 희년법과 관련돼서 공경에 처한 친척을 대신하여 그의 집이나 몸에 상응하는 돈을 지불하고 되사는 것.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지불하고 우리를 되산 것을 속량이라고 하고, 이 속량 제도는 레위기 때부터 계속 출애굽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했다라고 하거든요.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속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왜 쓰느냐? 그 1차적인 책임을 가까운 친척에게 주잖아요. 특별히 이방인에게 팔려갔을 경우에는 가까운 친척이 그 책임을 주기 때문에 이 깔 혹은 깨울라라는 구속하다, 무른다, 구원하다라는 뜻의 사전을 BDB라고 하는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친척으로 행동하다, 가족이 되다, 가족이 되어 그를 책임지다, 이런 뜻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본 중에 제일 쉽게 번역한 번역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행동을 하는 사람, 누군가에게 어떤 값을 지불하고 그를 데려오는 사람은 그에게 가족이 되는 겁니다. 가족이 되는 거예요. 결속되어 있다라는 거죠. 불쌍해서가 아니라 가족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친밀함 때문이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은 거주민처럼 살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누군가가 친척이 되어주고 가족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깔, 고엘이란 말은 그리스도인이 자기 친척과 인척뿐만 아니라 이 인근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가족이 된다라는 의미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가 남이가 가족 아이가, 이게 가족이라는 말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가난한 거류민을 데려다가 살게 해줌으로 그에게 친족이 되는 것을 구속, 속량이라고 하는데요, 거류민에게 종된 자기 동포들을 데려다가 가까운 친척으로 삼는 것이 바로 깨울라입니다. 깨울라. 그러고 나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생각나더라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우리 친척이라고 하잖아요.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피부치만 가족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린 모두에게 깨울라 속량의 대상이 되고 속량의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나지 않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라는 말이 새로워졌고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비로소 진짜 형제가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이웃의 가난을 이웃의 가난으로 여기지 않고 가족의 가난으로 여기고, 그를 친족으로 여기며,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친족으로 입양하고 영입하는 것을 사람의 혈통으로 육종으로 말미암지 않은 구원, 속량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희년, 기업 무르기, 속량에 해당한다라는 뜻이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참 나그네였습니다. 거류민이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때부터 가난했고, 그리고 서성로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저를 받아줬고, 이게 뭐 유튜브가 나가고 나니까 제가 지난주 중에 모교회 권사님 댁에 잠깐 뭘 드릴 게 있어서 들렀더니 가자마자 스마트폰을 턱 내밀면서 틀어봐라. 그 다른 권사님들은 다 봤는데 자기 못 봤다는 거예요. 우예찬 너 틀어봐라 해가지고 딱 틀으니까 이제 가래요. 교회 얘기하니까. 근데 그 권사님들이 저를 참 많이 사랑으로 품어줬지만, 여러분 그 교회가 모두가 나를 전적으로 받아서 사랑으로 품었는가? 꼭 그렇지만은 않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의심의 눈으로 쳐다보기도 하고, 향촌동에서 살았으니까. 어떤 사람은 사고 칠까 우려의 눈으로 쳐다보기도 하고. 그때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요, 교회 다니면서 술 먹고 와서 유리창 깨고 사고 치고 별의별 인간들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 섞인 눈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에게 가까이 가지 마라,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마라, 또 모른다. 왜 안 들었겠습니까? 저는 거류민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저를 받아주는 가족들이 있었다는 거죠. 가족처럼 받아주며 가면 밥 주고 근황을 물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요, 근본 없는 사람들이 자리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뭐 불과 20, 30년 전이잖아요. 하물며 100년, 200년, 3000년 전에 오죽했겠습니까? 제가 교회 가면 제일 먼저 묻는 말이,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직분이 뭐고? 집이 어디고? 안 그랬습니까? 저한테 직접 묻기 어려우면 물어요. 누구 집 자식이고? 아니, 나는 난데 내가 누구 집 자식이어야 하는 건 또 뭡니까? 목사 자녀, 장로 자녀, 뭐 몇 대 손 자녀, 믿음의 집안, 이게 인정받던 시대에 저는 나그네였습니다. 저를 속량해 준 사람들이 몇 분 계셨죠. 그런 분들이 오늘 저를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무르기로 번역되어 있는 이 깔 혹은 이 깨울라라는 거는요, 땅과 집과 관련되어 있을 때는 무르기로 번역을 했어요. 본 것처럼 땅을 돌려줄 때는 무른다라는 표현으로 한국말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람의 권리를 되찾는 것은 속량이라고 번역한 거, 참 잘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휘는 좀 어렵지만 번역에 차등을 둔 거예요. 원문은 똑같습니다. 원문은 똑같은데 번역에 차등을 뒀는 게 뭐냐면은 48절, 9절, 51절, 52절, 54절 이 깨울라라는 표현을 사람과 관련했을 때는요, 속량이라고 쓰면서 이 차별을 둔 이유는 뭐냐면, 무르기가 소유나 재산의 개념으로 쓰이면 이 사람 그 소유나 이 재산의 개념으로 쓰이면 무른다라고 썼고요. 그리고 공동체를 이룬 관계 개념으로 쓰면 속량이라고 썼다는 거죠. 토지는 하나님의 소유이면서 인간에게 맡겨진 유업이기 때문에 물을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에게 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를 누구에게 물을 수 있습니까? 물을 수 없으니까 사람은 누구도 소유할 수 없다. 그래서 속량이라는, 값만 지불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량을 해야 한다라는 표현은 가족, 친족이 된다라는 표현인데, 조금 더 묵상해 보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이 물질적인 필요는요, 1차적이고 시급한 필요가 될 수 있겠지만, 그 가난의 문제를 벗어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인간관계더라고요. 그게 가족이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돈만 없어서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가난으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가 다 단절돼요. 가난과 동시에 찾아오는 게 외로움입니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실패해 본 적이 있으면, 실패하면 바로 나타나는 게 배신입니다. 모두 등을 돌려요. 여러분, 전화 누가 받아주던가요? 제가 교회 개척하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저를 끊더구만요. 도와달라 할까 봐. 너는 왔네.
여기까지는 못 오네요. 오면 깨울라 하려고 그랬는데 값을 주고 하나님께 드려버리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때는요, 재산의 문제만 아닙니다. 관계의 문제도 있더라고요. 가난을 함께 풀어줄 가족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은 가난과 함께 고립된 외톨이 삶을 살게 되는데, 땅이 있으면 뭐합니까? 집이 있으면 뭐합니까? 혼자인걸요. 교회 건물이 있으면 뭐합니까? 성도가 없는걸요. 여기서 깨울라라는 말을 쓴 것은 가족이 되어주라라는 말입니다. 친척이 되어주라는 말이고, 좀 더 나아가서는 그와 함께하라라는 말이에요. 함께하라. 가족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그런 사람을 속량해야 할 의무를 누가 지느냐? 성도가 지는 것. 이걸 속량이라고 합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이미 동족에게 몸이 팔리는 경우를 다루고 있는 39절부터 46절에는요 속량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가족이니까. 신기하게도 속량이라는 표현을 동족에게 팔렸을 경우는 안 쓰고요, 종이 되면 그냥 데려와서 품꾼으로 써라. 신분 자체가 바뀌질 않아요. 그 말은 원래 그대로인 겁니다. 근데 이방인에게 팔렸을 때는 반드시 속량하라라는 거죠. 거류민에게 몸이 팔린 경우는 가까운 친척이 그를 속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속량이라는 단어를 가족이 된다라는 개념을 넣어서 이해해 본다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불쌍해서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동정심이 어떻게 저렇게 사노? 눈물 나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구제는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으로 구제할 수 있어요. 그건 불쌍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는 거는요 그와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더 테레사 수녀가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은 원조를 베풀어서가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속량이라는 단어를 함께, 가족이 됨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가난의 문제를 물질의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사회 구조의 문제로만 보아서도 안 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는 그들과 동거인으로 함께 있는가 물어보아야 됩니다. 제 어릴 적 기억에 주민등록 등본에 동거인으로 세대주 밑에 많이 들어온 이름들을 본 적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밑으로도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사촌도 들어와 있고 뭐 세대주 밑에 동거인 이런 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동거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들을 내 곁으로 데리고 왔는가, 혹은 내가 그들 곁으로 가까이 갔는가, 이게 속량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의 물질의 필요를 하늘에서 쏘악쏘악 쏟아부어 주시는 것이 속량이 아닙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신 것이 속량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난의 문제를 얘기할 때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앉아서 물질을 보내는 것으로 속량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들과 가서 함께 하든지 그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하든지 이것을 속량이라고 말한다고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암송하셨잖아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너희를 속량하였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내 피로 값을 주고 샀으니 너희는 종이 아니야. 내 것도 아니고 내 친구야, 가족이야, 형제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이름이 창수예요. 예수, 창수, 우리 형제라고요. 동의 안 하시는 눈빛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신 이유는요,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탐욕과 권력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재미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종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친구로 만드시겠다. 이게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속량이에요. 친구가 되고 형제가 되고 가족이 되는 이 연습은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깨울라, 속량이란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깨울라, 우리의 모르는 속량의 의미를 깨워야 합니다. 희년의 마지막은요, 우리가 가난한 자를 내 가족으로, 내 형제로 받아 함께 살 수 있느냐, 혹은 내가 그들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살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다, 가난한 교회를 돕는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함께 하면 됩니다. 저희가 여러 선교사님들 중에서 그래도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사님을 좀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자기 집이나 삶의 환경을 그 사람들과 똑같이 하고 그들 속에 함께 살고 있잖아요. 함께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살고 살만하면 그걸 또 떼어서 주고 또 다른 곳에 가서 함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받은 선교비 한 달 생활해 보니까 30만 원 하면 살겠더라고 하고 30만 원 외의 것은 다 함께 나눠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속량이고 구속이고 그게 바로 희년인 것이죠. 그저께 식사하는데 수성구의 어느 초대형 교회 다니는 성도분이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제 자기 교회 참 좋고 귀하다고 최근에 은퇴하신 목사님의 그 목회를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는 몰랐는데 그 교회가 정말 성도들도 모르게 지도세도 모르게 이 작은 교회들을 돕고 사람들도 150개가 넘는 교회를 돕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럼 본데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예산이 우리 교회 한 100배 돼요. 그럼 우리는 100분의 1로 하면 우리는 한 개 반만 도우면 되나? 갑자기 쏘갔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150이라는 숫자에 쏘갔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엄청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물어봐야 됩니다. 그 큰 교회가 가난한 교회와 함께 있느냐? 가난한 교회가 그 큰 교회 옆에서 함께 공생하느냐, 공존하느냐가 희년이라고요. 돈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가난한 교회는 돈 줘도요 밑도 끝도 없어요. 월세를 100년치 내줘봐요 여전히 월세 교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함께 해야 되는 거죠.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희년의 자유를 과연 줬을까요? 그 가난한 교회가 대형 교회의 친족이 되었을까요? 이웃이 되었을까요? 가족이 되었을까요? 그냥 불쌍한 교회일 뿐이죠. 내가 크니까 그래서 내 것을 더 키워야 더 많이 도울 수 있다라고 하고 나는 이만큼 컸고 나눠준 것은 경상도 말로 선나 나눠주면서 그걸 우리는 큰일 했다라고 얘기하면요 사기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 것을 쪼개서 함께 해야 되거나 그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해야 되는 거죠. 큰 교회를 책망하거나 비난하는 표현은 더 안 하겠습니다. 다만 그 근처에 있는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배려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 배려를 갖기 시작한 교회가 분당에 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계속 커가는데 이웃 교회가 같이 크면 좋겠는데 안 크더라는 거죠.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찢어버렸지 않습니까? 눈물을 머금고 29개로 찢어버렸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이걸 귀감이라고 여기지만 이야기를 하는 동안 모든 교회는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도 한 2만 명 되면 그렇게 하겠다. 일단 되고 보자.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교회가 주는 메시지는요 우리가 갑자기 많이 커져서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자각한 데 있습니다. 왜요? 함께 할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래시장은요 옹기종기 모여서 함께 해요. 보자기만 펼치면 할머니들이 장사를 할 수 있는 게 재래시장입니다. 금요시장 얼마나 정감 있고 좋았습니까? 없어져서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대형마트가 오면요 지역 상권 다 죽습니다. 이 상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권. 다 살아야 되는데 이런 표현 권력을 나타내는 신조어를 찾아보면 역세권. 여기 들어서면 그 지역 편해지죠. 견세권 아세요? 견세권? 강아지 키우기 좋은 동네. 애완 반려시설 많은. 고품화권이라고 있어요. 고품화권. 고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맥세권 정도는 알겠죠? 맥도날드. 뷰세권 알아요? 뷰세권? 뷰가 좋은. 이건 알겠죠? 스세권. 스타벅스가 500m 안에 있는. 저희 집이 스세권입니다. 저는 어제 이 설교를 스세권 스타벅스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집 앞에서 커피 마시면서. 슬세권 아세요? 슬세권? 슬리퍼 신고 다닐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슬리퍼 신고 장도 보고 슬리퍼 신고 백화점도 가는 슬세권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사진 다 찾아봤는데 교세권이 없더라고요. 교세권이 있어야 돼요. 교세권. 그 지역에는 교회만 하면 다 잘 되더라. 어느 교회 가도 그 지역은 좋더라. 할렐루야.
M세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엠마오 교회 하나가 신앙생활의 역세권을 만드는 거예요. 이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이 다 엠마오 교회 근처에 와서 나눠 쓰고 함께하고 교회가 일어날 수 있다면 그게 M세권이고 그게 교세권이죠. 교회 하나가 들어섰는데 이건 교단 법에도요, 반경 2km 안에 교회를 못 설립하게 해놨어요. 상권이 있나 봐요. 여러분, 재래시장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이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근처 가면 교회 개척하기 좋고, 그 근처 가면 교회 생활하기 좋은 거. 이거 제가 확실하게 찾아보진 않는데 뚜레쥬르 근처에는요 항상 파리바게뜨가 있습니다. 잘 찾아보세요. 바세권에는 뚜세권도 있어요. 뚜레쥬르는 자기들이 날고 기어도 파리바게뜨보다 날 수는 없다 생각해서 2인자가 되겠다 해서 파리바게뜨 근처에 지어요. 빵 사러 왔다가 파리바게뜨에서 빵을 못 찾으면 뚜레쥬르에서 산답니다. 교회 하나가 잘 되면 그 인근에 딴 교회 많이 오면 좋잖아요. 가령 여기 예배당 문을 딱 열었는데 자리가 없다. 이웃교회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거잖아요. 교회를 키워야 되겠습니까? 권력을 키워야겠습니까? 저는요, 누가 개척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여기 와서 같이 하자고 합니다. 누구에게도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와서 같이 하자고. 시간 바꿔서 하면 되고 공간 나눠서 쓰면 되고 교육관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녁에 해도 되고 외국에는 2시에도 하고 3시에도 하지 않느냐. 함께 하자고 합니다. 필요하면 더 임대를 내서라도 함께 하자고 합니다. 음향도 나누고 싶고 영상도 나누고 싶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했더니 2주 전에 신학생들과 이 계명대학교 연신원 목사님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런 결정을 내리시면 엠마오 교회 성도들이 혹시 반대하거나 불편해하진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없었는데요 말하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제가 이런 결정을 하도록 여러분들이 단 한 사람도 왜 우리 교회를 남과 나눴습니까? 이거 시설 망가지면 어떡하려고요? 이런 말 해주시는 분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요. 전 여러분들이 29개를 분립한 그 교회보다 초대형 교회, 그런 교회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훌륭하고 훨씬 아름답고 훨씬 자랑스럽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겠단 말입니다. 교회가 더 성장해서 성도들이 모여서 자리가 없을 때 어떻게 하자고요? 먼저 온 순서대로 나가라 했더니 저보고 제가 제일 오래됐다고 나가라 그랬죠? 제가 가긴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제 방법을 알았어요. 어제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이 옆에다가 이 동네에다가 교회를 많이 개척해서 CGV처럼 오늘은 액션 교회, 뭐 다음 주는 멜로 교회, 그 다음 주는 사극교회, 이렇게 누구든지 와서 아무 교회라도 상관없이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한 번은 내가 이쪽 교회 가도 그냥 몇 걸음만 걸어가면 설교할 수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은 이런 교회가 10개 있으면 1000명 아닙니까? 아멘 하셨죠? 이거 하면 좋겠어요. 가난한 교회들을 이 근처로 다 부르려고 합니다. 개척교회들을 다 불렀으면 좋겠어요. 키워서 나누기 말고요. 같이 큽시다. 같이 큽시다. 그렇게 저변이 커지면요, 참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하나가 커지면 그냥 교회가 위대해지고 목사가 유명해지고 하나님 나라에 그게 뭐 그리 대단한 것입니까? 무엇이 소중한 것이요? 그 한 사람 키워서 하나님 어지간히 영광 받으시겠습니다? 아니에요. 모두가 영광받는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 이 속량의 관건은 가까이 함께입니다. 여기 간과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43절과 53절에 누군가 신체가 팔리게 되거나 그가 빚을 지게 되었을 때 이런 표현을 쓰죠.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라. 엄하게 부린다란 말은요, 여러분, 빚을 지면 그 사람이 빚진 종의 상태가 되는 것 자체가 고통이기도 하지만 더 고통스러운 것은요, 빚 지은 사람이 그를 엄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의 빚이라도 지워주면요, 그 받는 사람은 그 통제를 받게 돼요.
지배를 받게 된다고. 여기 원문 자체가 그런 표현이에요. 엄하게 부린다 말은 이제 페레크와 라다라는 말은 그를 통제한다는 말인데, 여러분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계속 지원해 보세요. 그는 계속 통제를 받아요. 통제를 받지만 어느 날은 엄하게 통제를 받습니다. 줘놓고 전세 이전하려고 하는데 당회 허락 안 받았다고 못 가게 하더라고요. 줬는데 자기 돈이에요. 성도들 헌금인데. 교회 개척 지원금을 받아 워낙 떼먹는 일이 많으니까 그렇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빚진 사람은 엄하게 부림을 당하더라고요. 신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빚져본 사람은 알겠지만 가장 신용 등급이 높고 가장 돈 많은 금융기관에서도요, 카드 결제 대금이나 이자 내는 날 하루라도 연체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계속 전화 와요. 계속 그 돈 많은 데가 내가 뭐 몇백 원 미처 덜러서 제 통장이 잔액이 빵일 때가 많아요. 그 빵일 땐 돈이 없다가 아니라 더 나가야 되는데 미처 못 나갔다 이 말이죠. 그럼 바로 전화가 와요. 뭐 롯데입니다, 삼성입니다, 뭐합니다. 돌겠어요. 더구나 우리나라 욕 좀 하자. 한국장학재단, 와 미쳐요. 빌려줄 때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빌려줘 놓고 이자 연체되면 바로바로 신용등급 떨어지고 전화 오고 뭐 거래 정지당하고 엄해집니다. 엄해져요. 빚진 사람에게 계속 엄하게 해요. 연체를 경험해보지 않아서 모를 수 있겠지만요, 사채업자만 무서운 게 아니에요. 공공기관은 더 무섭습니다. 국가도 연체를 엄하게 다루기 때문에 우린 더 엄한 사채시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자 다 갚고 나면 또 뭐라 그래? 낮은 금리로 쓰라고. 감원실로 이설로 살살살살살살. 그 왜 삼성이나 현대나 LG 같은 데서 왜 자꾸 금리가 낮다고 저를 빌려주려고 하는지. 돈 많으면 그냥 주면 되죠. 이해가 안 돼요. 그러고는 이자 안 낸다고 또 전화가, 이자 연체되면 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가혹해요. 엄하게 됩니다. 빚져본 사람은 그 엄함에 눌려서 살 수가 없어요. 이 가혹함을 누가 썼냐면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하게 지배했을 때 하나님의 적극적인 구속의 개입이 나타나는 겁니다. 빚진 사람이 그 엄함을 풀어주는 게 속량입니다. 이자라도 내주세요. 이자라도 대신 갚아주세요. 그러면 그게 속량입니다. 이 참 중요하잖아요. 레위기 25장을 관통하는 희년 정신, 토지는 여호와 것이라는 이 희년의 중심 사상을 토레이 신부님이 평생 외치며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지만, 그 다음 구절 때문에 저는 하나를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고 사람도 하나님의 것이다. 사람은 사람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사람을 엄하게 부려서도 안 되고 사람은 사람을 지배해서도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의 물질의 권력에 눌려있는 우리를 속량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 상하면 하나님도 상하십니다. 사람이 보호받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꽃으로도 때려서는 안 될 사람을 말로, 돈으로, 권력으로, 지식으로 때리고 있는 이 사회예요. 노예 제도는 없어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신분의 불평등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학벌이 사람을 차별하고, 외모가 사람을 차별하고, 출신 지역과 학교가 사람을 차별하고, 심지어는 교회의 규모가 교인을 차별하고, 물질의 소유가 사람을 차별할 때 성경의 음성을 들읍시다.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마라. 그를 속량하라. 그리고 그와 함께 있으라. 더더욱이 53절에는요, 매년 품꾼으로, 매년 삭꾼으로 여겨라 라는 말인데, 전 아직 이거 해석 못했는데요, 좀 더 연구해 볼 텐데, 여러분 1년의 품꾼이란 말은 매년 연봉을 정해야 되잖아요. 매년 연봉 협상제인데 프리랜서 같더라고요. 프리랜서. 정년을 떠나면 일자리가 없거나 또 종이 될 수 있는데 1년마다 연봉을 협상하면 자유인이잖아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 FA라고 해서 프리에이전트라고 해서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자유롭게 자기가 구단을 옮겨다니면서 해마다 거래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아닌가 뭐 모르겠어요. 어쨌든 매년 품꾼이라는 단어가 아주 마음에 들어왔고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설교를 듣고
어떤 분인지 몰라요. 교회 우리 박 권사님께서 통장을 가져와서 보여주셨는데 이 실명이 안 적혀 있고 그냥 희년 비탕감사 이렇게 해서 거액의 헌금을 보내왔어요. 유튜브로 들었든지 뭐 주일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이든지 모르겠는데 그걸 두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마음에 고이 담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 마음이 고맙고 메시지가 전달된 게 고맙고 이해가 된 게 고마워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쓸까요? 어떻게 쓸까요? 고민하면서 오늘 알았어요. 글을 보내는 것만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가까이 두자. 누구를 돕든지 간에 가족을 만들자. 몇 개의 교회가 되든지 간에 가족을 만들자. 적어도 엠마오 교회 하나로 이 인근에 한 10개 교회가 교세권 만들 수 있다면 시드머니가 되게 하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더 가난해져도 좋으니 함께 가난해서 함께 살 수 있다면 이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한다고 했으니까 일본의 대표적인 여류 문학자 미우라 아야코를 아시죠? 미우라 아야코는 폐병으로 평생을 고생하면서요, 투병하는 동안 남편 만나서 동네에 구멍가게 열어서 그 돈으로 먹고 사는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니까 고객들에게 잘하고 친절하니까 손님들이 많아지고 팔리는 물건이 많고 또 수익이 많으니까 이제 물건들이 더 많아지고 트럭으로도 오고 종업원도 쓰고 가게를 넓히는 어느 날 미우라 아야코가 남편에게 그렇게 말했다죠. 여보, 우리가 장사가 잘 되니까 좋지만 주위 사람들의 가게가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이를 어쩌지? 그리고 남편과 함께 의논한 후에 가게의 물건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물건을 더 드리지 않습니다. 품절이라고 씁니다. 물건을 찾는 사람들에게 여기는 없지만 저기 있습니다. 저기 가십시오.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이웃 가게가 또 잘 됩니다. 그리고 미우라 아야코는 그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래 하려고 했던 문학 글쓰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남는 시간에 인간의 원죄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1963년도에 발표한 소설이 공모작으로 당선된 소설이 빙점이죠. 그 이듬해 71만 부가 팔렸습니다. 66년도에 71만 부가 팔렸어요. 대단한 부수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일본 소설가인 무라키마 하루키보다 더 많은 번역서가 우리나라에 팔린 소설이 빙점 포함한 미우라 아야코입니다. 자기 것을 내려놓았더니 하늘의 것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속량의 의미입니다. 바로 앞 가게를 위해서 내 가게를 줄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앞 교회를 위해서 내 교회를 키우는 것을 중지하는 것, 이게 희년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로 몰려오는 청년들을 그만 받는 것, 이게 희년입니다. 여기 자리가 이 정도면 충분해요. 여러분 이보다 더 많으면요 밥을 못 먹어요. 그만 오는 게 이게 꼭 무덤 파는 말 같아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뭐 와도 괜찮아요. 나가주는 게 이것도 좀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어쨌든 10개 만듭시다. 아래층 교회 위층 교회 옆교회. 여러분 교회가 성장한다고 예배당을 키우고 더 크는 게 목사님은 자기 능력이고 교회 성도들의 실력인 것 착각하지만 그건 교만입니다. 하나님은요 작은 돌들도 들어 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300명도 들어 쓰시는 분이세요. 레위기의 중심 구절 25장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우리가 함께만 있으면 됩니다. 땅에 대한 내용만 아니라 땅에 사는 사람, 나와 함께 있는 것. 속량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가난과 함께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 교회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찬양 주님 나라 임하시네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되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에 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왕 곧 오시네. 다시 한번 이 찬양 드릴 텐데요, 정말 희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단 말은 모든 속박에서 종됨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러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동안 물질에 종되지 맙시다. 당연히 죄에 종되지 말아야 할 것이고요, 예수 믿는 동안 어떤 권력에도 눌림받지 않는 자유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요, 우리는요 모두가 가족이 되어서 곁에 있는 누가 어려우면 그것이 나의 것인 줄 알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가난과 동거와 함께함을 불편하게 여기지 않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으면서요,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동거인과 거류인으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곁에 두시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이 곁에 가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찬양을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되신 주 보기 원하네. 빛 되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주님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커지는 게 하나님 나라가 될 수는 없습니다. 커지면 커질수록 왜 교회도 빈부차를 극복하지 못하죠? 큰 교회는 계속 커지고 작은 교회는 계속 작아집니까? 이거 하나님 나라라고 결코 말할 수 없어요. 희년이 안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희년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합시다. 함께 합시다. 당장 이웃 교회들과 함께 하고요, 또 가난한 이웃 사람들과 함께 하고, 우리가 함께만 하면 속량, 죄사함, 희년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저와 당회는 누구와 함께 할까를 진지하게 생각할 겁니다. 10개가 될 수도 있고 20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인근에서 여기가 교세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지경이 성세권, 성도들의 생활권 되도록 이 시간에 한번 합심하여서 함께하는 교회, 함께하는 공동체, 함께하는 이웃이 되도록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 주인의 서라, 강한 용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와 함께하며 무엇을 함께하며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며 나는 무엇을 줄여야 하는지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주님 함께하는 그 가치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종된 사람이 물질의 종되었고 죄의 종되었고 탐욕의 종이 되었으며 세상 재미와 권력의 종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 속량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속량함을 받은 자로서 누구를 어떻게 속량하여야 할지 속량의 의미를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있는 사람 가까이 가서 함께하게 하시고, 데려와서 함께하게 하시고, 이웃을 가족과 같이 여기게 하여 주시고, 가치의 가치를 배워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작은 교회가 손바닥만한 구름이 될 때 모여서 먹구름이 되듯이 하나님이 작은 교회의 교세권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동네가 신앙생활하기 정말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동천동이 예수 믿기 좋은 동네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구가 예수 믿기 좋은 동네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추천받을 때 그 동네로 가라고, 그 동네 어느 교회든지 가면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동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꿈을 갖게 되었사오니 서로가 서로에게 속량하는 교회, 서로가 서로에게 속량되는 그런 교회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를 속량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리고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비전헌금, 구제헌금, 또 희년의 헌금들을 드려질 때에 하나님, 이 헌금들이 속량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며 교회를 자유케 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속량의 은혜를 알았으니 우리도 속량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